찬송집 101장입니다. 2부터 도움이 되시고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변함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적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 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열어주셨고 간밤에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하셨다가 월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가 지나고 저희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계절이 일정하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의 경계선을 정하사 사람이 살게 하셨으며 환경을 보호하시고 악을 통제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계하에 두셨나이다. 언약하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오셨는데 주님 저희는 미처 주님의 약속을 깨닫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 금방 반응하기 일쑤이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느덧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부패하여서 신앙의 중심에 내가 놓여 있고, 신앙의 중심에 활동이 놓여 있고, 신앙의 중심에 봉사만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잠잠히 앉아 듣게 하시고 깊이 기도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저항에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편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기도의 쇠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8절부터입니다. 말씀 시편 89편 38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였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시편 89편의 중간을 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언약 깨뜨리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회초리를 대시겠다. 칼을 대시지는 않고 회초리를 대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온전하고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주님 아니면은 이 시편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언약, 내가 반드시 매를 대서라도 다윗의 후손들 지켜낼 거야 하신 주님께서 38절 이하에는요 아주 어두움으로 기자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세요. 사실 이 언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굳게 붙드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한다 해도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약, 구약 할 때 이
약이 바로 언약,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왜 노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죄악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들이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솔로몬, 3대 왕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기록을 보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어긋났을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아 돌이키게 하셨으나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시험하자 마침내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과 성읍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8절 후반에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끊어버리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울이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서 사무엘이라 불리는 악기도 불러내고 많이 불순종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날 낙원에서 사울도 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구절은 우리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라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한 유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은 구름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묵상글이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 병사들을 위로하며 사역할 때 썼던 묵상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죄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깜깜함.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박대하실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훈련받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들의 명백한 잘못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39절 보세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 이 관이란 말은 이제 잘 해석해야 돼요. 면류관, 왕관입니다.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그들은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함부로 그냥 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니까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아수르로 하여금, 바빌론으로 하여금 이렇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무너뜨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쭉 갔을 거예요. 그죠? 쭉 갔을 거예요. 지금 멸망이 있는지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게 쭉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저 멸망당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무너뜨리심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들에게 탈출을 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먹습니다. 42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적들은 기뻐하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던 군대들은 힘을 쓰지 못했고 더 이상 젊은이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44절 보니까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그러니까 앞에 언약과 지금 배치되는 것 같아요.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왕이 눈이 뽑혀 이제 잡혀가고 비록 왕의 후손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왕과 함께 먹는다 할지라도 왕은 이제 없는 거죠. 창탈될 것이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밝은 날들, 부흥의 날들, 발전과 융성의 날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깜깜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46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하시겠나이까. 성도는요 이렇게 어둠이 있을 때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억울함을 가지고 왜 그런데요?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저 분소리 하지 않고 말 잘 듣는 조용한 학생을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고 이 본문의 정황상 46절 마치 따지듯이 물어보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자기 죄악을 인정해요. 그러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욥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경건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00배 나은 거예요. 그렇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빨리 때리고 끝내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록 이 겉모습은 좀 불순해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탄원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태도는 옳다 하겠습니다. 47절도 보세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이게 빨리 뭡니까? 인생은 짧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눌림만 당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우리가 87편, 88편에도 봤잖아요. 살아있어야 찬양을 하지. 죽은 자가 어떻게 무덤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하시니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정보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 겁니다. 탐하는 것이에요. 49절 보세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신 어디 있나이까. 과거에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목동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그 약속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액티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성숙한 기도겠지만 고통이 있을 때는 울부짖기도 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 사는 원리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아는 척 해야 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화도 좀 내야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크게 한번 웃고 이게 사람 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별거 중인 부부인 양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신음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탄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50절을 보세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하여금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속히 끝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조롱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를 끝까지 찬송합니다. 진실로 아멘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진리 혹은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 지나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인내하시사 정한 기한이 오기 전에 주인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 선배들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신앙이 고귀한 사람은 대부분 다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셔도
마지막 침상에서조차 기도하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십시오. 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눈앞에 되어지는 일이 없어 보이고 계속 다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자, 그가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면해서 물러서지 않는 자, 그가 신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깜깜한 암흑 속에서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던 중간기 속에서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를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놓아주실 때까지 성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려드렸던 시몬과 안나가 마침내는 구세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인내의 사람이었죠. 그는 마침내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인내의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제가 조금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여기서 부흥은 사람이 마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주님을 누리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현실의 교회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소생과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이슬람권에서 신앙하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오늘도 일터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인내를 주셔서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게 하소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주께서 기독해 하시는 것들 간구하면서 기도의 시간 가지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의 시간을